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를 받들어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하시더라. 엄수가 말씀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화창한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절의 모든 변화를 관장하고 계시며 자연의 모든 현상도 관장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도 관장하고 계십니다. 30도에서 36.7도까지 올라갔던 그 예상치 못한 기온을 단 하룻밤 사이에 8도까지 끌어내리셨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며 또 공기도 맑고 시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원근 각지에서 주님께 경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이며 또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 자신들의 고충을 또 괴로움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방금 전하는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 방법으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또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을 내가 설교문으로 작성했지만 주님이 그 설교문을 잘 내가 들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의 그런 심양을 주님 방법으로 잘 채워주셔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이러한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위대한 역설입니다. 위대한 역설이죠.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것은 외적으로는 모순되고 불합리해서 진리에 역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매라 그럴 때요. 사랑의 매. 잘 이해가 안 되지만요. 그것이 역설인 거예요. 사랑하면 때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것은 사랑 아니에요. 1911년 모슬렘 테러 단체가 미국에 와서 비행 기술을 배워가지고 여객기 4대를 납치해서 테러를 했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죠. 전무후무한 일이죠. 마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대는 승객들이 덮쳐가지고 실패를 했죠. 그대로 땅에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은 죽었지만요. 한 대는 미 국방성 건물을 겨냥했지만요. 경미했고 또 2대는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를 공격해서 수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미국에 왜 세계 무역센터를 찾는 것인가? 그것이 부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슬렘들은 미국을 부후 나라죠. 자유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건물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은요, 폭파된 건물 잔해들에서 나온 먼지들을 뒤집어 쓰고 필사적으로 뛰쳐나오고 있는데, 그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희생자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뉴욕시 소방대원들이었어요. 소방대원들의 임무는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을 구하는 것이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죽는 길을 택한 사람들이죠. 이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이들뿐 아니었어요. 그날 그곳에서 구조활동을 펼쳤던 소방대원들은 나중에 엄청난 질병으로 죽었죠. 혈액암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림프종이라든지 갑상선 등으로 죽었는데 그 수가 수백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1986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원전 사고로 알려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복구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28명은 3개월 안에 다 죽었어요. 나도 그 기록 영화를 작년인가 한번 봤는데요. 정말로 유령이 나올 것 같은 도시였어요. 개들만 좀 몇 마리 돌아다니고 밤에도요. 자, 왜 이 사람들은 28명은 3개월 안에 다 죽었는데 그렇게 살았을까? 그들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2011년 3월 10일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는 폐허로 변했죠. 7,800명 이상이 죽었고 그보다 많은 실종자들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후쿠시마 원전 6기에서 이상이 발생이 생겨가지고 원전 사고를 위협하고 있었고, 그때 2기가 폭발을 했죠. 폭발을 해가지고 많이 죽었다 그랬죠. 일본 내 외국인 할 것 없이요, 일본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에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구하고자 하는 최후 결사대가 조직되었어요. 그들 중에는 도쿄 전력 직원 180명이었고 자위대원이 200명이고 경찰이 20명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400명의 결사대가 투입되었는데, 세계인들은 모두 다 그들의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칭호를 드리려고요 결사대에 가입을 했겠어요? 어떻게 생명을 써야만이, 자기 생명을 써야만이 잘 쓰는가,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죠. 혼자 죽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어느 나라나 군인이나 공무원은 국가가 먹여주는 공복이죠. 위기가 닥치면 몸을 던져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 자기 희생으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61년 10월에 법약에 들어갔지만요, 밤중에 이렇게 겨울에 눈보라 치고 눈이 내리고 그러는데 밑에는 얼어 있고, 그런데 팬츠만 입고 야무한 총을 가지고 기압 줄 때요, 나는 한 번도 안 속였어요. 무릎을 꿇고 한다든지 몸에서는 막 땀이 나오고 그러지만요, 안 속였다 그죠.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훈련 안 시켰으면 가서 죽으라 할 때 안 죽죠. 우리나라 소대장들은 돌격 앞으로 오죠. 자기는 안 가는 게요. 나를 따르라 그래야죠. 그래서 소대장들이 가장 많이 죽은 것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죠? 정신이 바로 선 것이. 나 앞에 결리하면 용서 없었어요. 밥을 안 줘요. 밥을 주는데요, 2분 안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즉각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은 4년 공부하잖아요. 대학 공부. 그러니까 계속 신기루만 보이는 거예요. 신기루. 밥 신기루. 정말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적진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 안 시키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군대도 미필한 자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판을 치고 부정부패가 넘쳐나고 좌파들이 강성 노조를 설치하게 되면요, 국민들은 나라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이. 좌파들이 활동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성한 것이 노조입니다. 정부 아니에요. 검찰 아니에요. 노조예요. 거기다가 교회 썩어버렸지 않았어요. 아무도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6.25 때는요, 없으니까 수류탄만 들고 탱크 안에 들어간 거예요. 탱크 밑에 들어간 것이. 그것은 무슨 차이인가? 그러니까 진리를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진리 아니에요. 내가 내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진리를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다. 첫째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했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자기 몸을 쓰겠다고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도둑질을 하겠어요? 사기치겠어요? 술주정뱅이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들 때문에 이 국가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불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하셨는 것인가 하죠. 구원받지 않는 교인들에게 하셨겠어요? 3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죽는다는 말이라고 해요. 이런 헌신적인 성도들이 없으면요, 복음의 생명이 이어지겠어요? 돈 버는 교회들 구호에 따를 성도들이요, 나왔겠어요? 돈 버는 교회들 구호에 따를 성도들이 나왔겠냐고요? 안 나오죠. 주님께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말씀하신 대상이요, 세상 사람들이랑 구원받지 않고 진리 지식에 눈뜨지 않은 교인들이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은 성인들은 구원받고 성인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해서 교회를 찾았는데, 주님께서 제시하신 교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역설인 것이. 역설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모순되고 불합리해서 진리에 반대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진리 그 자체라고요. 잠언은 어떤 책인 것인가? 잠언은 역설의 책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보실래요? 잠언 13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잠언 13장 24절을 여시면요, 매를 들지 않은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는 때에 징계하느니라.
오냐 오냐 하는 것은 그건 교육 아니에요. 자식을 아주 버려놓는 것이에요. 그 나무가 구부러진 채로 자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나무가? 훌륭한 부모예요. 훌륭한 부모는 가지가 삐뚤어지려고 할 때 바로 잡아줘야죠. 그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자기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그럼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자기 보기에는 옳게 보이지만요,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고 하죠. 그 죽음의 길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한번 열어보시죠. 23장 5절에 보면 내 눈을 허무하는 것을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죠. 그 13절을 보십시오. 아이들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죠. 14절 보십시오.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하죠. 우리 학생들도 여기 내가 딱 이렇게 보면요, 그냥 알아요. 집에서 어떻게 연단을 받고 자란 아이인가 아닌가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힘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해놓은 것을 학교에 오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가능성이 있으면 살려주지만 가능성이 없으면 퇴학이 있죠.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진리의 성경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진리에 눈뜨게 되면 교회에 가지 말라 해도 가는 것이에요. 반면에 그가 진리의 지식에 눈뜨지 못했다면 그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에요. 군대 갔다 오니까 사라져버린 거라고. 8월 12일 날 내 친구가 MIT 나온 친구 하나 있는데 나한테 2주일에 한 번씩 오죠. 강화로 오죠. 바쁜데 오는 거 있죠. 근데 오늘 그때 어떤 한 사람을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은 독일에서 조형학을 배운 조형학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독일 교회 다니고 루터란 교회 다니고 한국에서 행제교회를 5년간 다니고 그러면서 그가 배운 것은 한국 교회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방황했는데 거듭나지 않고서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헛된 수고를 한 거예요. 성경도 여러 가지를 들먹거리면서 성경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다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사람의 구령을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이 나온 거죠. 창세기 2장 7절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요. 개혁성이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안 되어버린 거예요.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설명을 다시 해놓은 데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흙을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생기를 넣어주니까 영을 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혼이 된 거라고 하죠. 여기에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에게 영과 혼에 대해 관해서 질문해 내가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걸 증거 구절로 제시한 거라고 했죠. 그는 그날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긴 영적 혼돈과 방황을 끝냈다고 했다고 했죠. 그리고 일터인 광주로 내려갔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야 성장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고 50년 이상 교회 다녔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설교자들이요 어떻게 혼을 몸에서 분리시킬 수 있겠어요? 그분 안에는 성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들을 벗어버린 것이라 하지.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느니라 하지.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앴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진리를 모르면서 강단에 몇십 년간 섰다는 것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들이 했는데도 몇 년간 바뀌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교회 오래 이렇게 오래 사역해가지고 나는 정년퇴임이 있는데요. 목사가 정년퇴임이 어디 있어요? 설교할 수 있을 때가 설교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안 쓰시려면 그 사람이 목소리가 안 나오게 하든지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돌게 만들든지. 정상적인 진리는 역설이 아니에요. 몸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해야지요. 운동을 해야 된다 했지. 그러면 좋다고 했죠. 우리 집도 아주 걷기 너무 잘 되어 있다고 했죠. 왔다 갔다 하면 4km예요. 양쪽에다 강이 있고 안 걸어요. 당뇨 생기는 거예요. 당뇨 생기면요 자르는 거예요. 썩으면 괴사가 되면 자른다 그죠. 발가락 자르죠. 그 다음에 발목 자르죠. 그 다음에 무릎 자르죠. 그 다음에 사타구니 자르죠. 그 다음에 자를 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요. 가장 무서운 병이 있죠. 게으르면 가는 거예요. 자기 몸에 맞는 운동 그리고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적당히 먹어야 된다 했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전한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돈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러면 후회하게 되죠.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으면 그것을 누구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해야 된다고 했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걸 성공하겠습니까? 했죠.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직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역량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가 아닌가를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조그만 지체가요. 거대한 지체들이 돌아가는데 하나 끼어가지고 가는 것이 이게 사업이거든요. 이거 생산업이에요. 그런데 거기 아무데도 끼울 수 없는 지체라면요. 안 쓰는 거예요. 이게 고장내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면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민방하는 그 옛날 의사들, 그 사람들 찾아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그 박사처럼 질문해야 된다 했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은 정도인지 물어야 된다 했죠. 내가 살아봤자 70년, 80년인데 이제 곧 끝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멍청하지요? 보통 멍청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죽은 뒤에 불멸하는 혼이 은하수들과 태양을 넘어가지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가는 것이 새벽기도 오래 했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철야 금식했다고 거기 가냐고. 교회에다 돈 많이 냈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서 했어야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으면 예수님과 거리를 태야 하는 거예요. 그 말 멋있죠? 예수님은 거리를 태야 된다 했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 죄인이 주님께 간구하오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성경대로 제가 믿겠습니다 했죠. 예수님,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했죠.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면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 것을 알았으면 예수님과 거리를 태야 한다 했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나로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의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했죠.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셔서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왔죠.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됐다 했죠. 40가지가 넘는 은총이 값없이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히 유효한 약속인 것이. 그걸 안 했으면 쓸데없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는 성도는 지상 생명을 위해 살지만 영생을 얻은 성도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줄 수 있다 했죠. 이것이 후쿠시마 원전 결사대와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이 귀하니까 구해줬지만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때 죽었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더라면 영 다시 살아난다 했죠. 그것은 진리가 아니냐 모르냐의 차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했죠. 세상 사람들은 지상 삶을 더 오래 살아보려고 별별 일을 다 하며 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의사의 말을요, 하나님 말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사가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그냥 한다고 했죠. 의사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의사는 검사나 대법관이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가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의사가, 정직한 의사는 무서운 사람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것들을 여행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금, 주식, 부동산의 가치를 계산하면서 만족하고 웃죠. 이제 살만하다고, 그죠? 자기 업적, 명예, 권세를 반추하고 자랑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나 손주들을 자랑하죠. 하라고요, 하라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은 지상에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를지 몰라도 곧 하직을 해야 할 사람에게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곧 썩어질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명예, 재산, 쾌락이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인간은 혼불멸인데 사후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면 그 종교인들은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놓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물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게 지음을 받았는지 알아요? 도대체 병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자기가 사는 나라, 사는 도시와 농촌, 섬과 육지, 산과 바닷과 열대, 온대, 한대째 그 어디라도 병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나는 안 봐도 알아요. 약이 수없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래되면 안 되니까 버려야 된다 했죠. 약이 병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병의 종류들을 봐요. 나는 치과에 갈 때마다요, 왜 하나님께서 일을 완전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늘 의문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함부로 써서 그런 거예요. 월남에 있을 때요. 내가 이거 뭐 옛날에 싸우다가 이가 깨져가지고 그 이를 뽑으러 갔는데 그 소령인데 치과 의사가 얘가 그 다음 이빨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펼 수도 없고 그래 고생한 거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가 만일 내가 더 좋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엄청 먹었을 거예요. 나는 사실 범양학교에서 57kg였기 때문에 계속 먹은 거예요. 그래서 늘어버린 거라고. 예, 내가 비행기 탈 때는 85kg까지 늘은 거 있죠.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운동 못하니까 여기 오니까요. 113kg까지 늘은 것이. 엄청 고생했죠. 나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치여사는데 700번 이상 올려보내신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가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내가 사는 길이다 그런 거예요. 왜 계절에 비가 안 오겠어요? 비가 오죠. 비가 떨어지는 데죠. 여기 3층에 그 태권도 관장이에요. 나보고 목사님 지금 비 옵니다. 비 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운동하고 올 때까지만 비를 멈춰 주십시오. 막 옆에서 막 내성이 치고 그런데요. 나는 비 안 맞는데 딱 한 번 맞은 거예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죠.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신 분이시죠. 이가 좋았더라면 무척 많이 먹었겠죠. 엄청 먹었을 거예요. 여기서 오후 2시에 방콕으로 가는 601편인가 있었어요. 그 비행기를 타면요. 집에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오죠. 서울에서 타이페이까지 가는데 한 번 먹죠. 타이페이에서 홍콩 가는데 또 한 번 먹죠. 홍콩에서 방콕 가는데 한 번 먹죠. 5번 먹었죠. 거기 내리면 한국 식당 2시간 시차니까요. 한국 식당에 가서 또 먹죠. 호텔에 오면 조종사들이라고 전복죽 끓여서 주죠. 7번 먹는 거죠. 이빨 좋았으면 더 먹었고요. 더 먹었을 거예요. 자, 창조주는 완벽하시지만 피조물은 불완전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왜 창조주만을 의리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창조주만을 의리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했죠. 루시퍼는 교만했기 때문에 셋째 아내를 쫓겨났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자기 후대에 모두 전가되었어요. 죽어 지옥에 가는 거라고 하죠. 아담 후예들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옥에서 벌레같이 되는 것이요. Beyond Death's Door,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그 체계이죠. 페루 한 구리 광산에는 붉은 뱀들이 섭씨 65도씨 되는 데서 산다고 했다고 하죠. 우리 주님은 무가치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벌레가 되셨고 뱀이 되셨다 했죠. 요한복음 3장 14절인데도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올렸듯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죠.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마귀는 붉은 뱀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아비인 붉은 뱀처럼 몸의 형태인 혼을 잃게 되는 것이. 몸이요. 혼이 어떻게 생긴지 1976년까지 모른 거예요. 와치만 이가요. 영혼 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로 알려진 것이에요. 근데 그는 녹수만한 콩알이요. 녹수만한 것이 몸에 어디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혼이라고 생각한 것이. 피터 와크만이 찾아낸 거예요. 똑같이 생긴 게 똑같이요. 몸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손가락을 자른 사람이요.
아니 손목을 자른 사람이에요. 탄광에서 일하다 손목을 자른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집에 있는데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나는 오른쪽 엄지 손가락이 가려워. 그러니까 당신 손을 잘랐는데 무슨 뭐가 가려워요? 손가락이 어디 있어서 가려워요? 그 아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혼이 있어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화장하면 안 된다는데 죽음과 숨 거둠과 동시에 혼은 떠나버린 게 몸에서요. 썩은 몸에, 죽은 몸에 혼이 안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영국의 스미스필드 광장에 가신 데서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화형당했잖아요. 존 칼빈에게도 화형당했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화장한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과 동시에 혼은 떠나버린 것이에요. 낙원으로 가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혼은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차청하시어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야만 한 것이에요. 그리하여 벌레가 되고 뱀이 되셨다 했지. 십자가에 질고 그 일이 약 1000년 전 예언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편 22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22편 6절에 보십시오. 시편은 BC 1000년경에 기록되어 있죠.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벌레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비방거리고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하실 줄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나이다. 그러나 주는 나의 태에서 나를 태에서 꺼내신 분이시며 내가 내 어머니의 가슴 위에 있을 때 내게 희망을 주셨나이다. 나는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니 주는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 고난이 가까이 있도다. 도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림이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심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기력이 길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슬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 가운데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칼에서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이는 주께서 주니 곤들의 뿔로부터 나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행자에게 선포하며 회중과 하면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나라 설교자들은요, 혼을 규명하지 못한 채 복음을 설교하는 채 하는 것이. 혼이 뭔지 모르는데 하는 거예요. 그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은 그 형제도요, 저희가 그렇게 알았더라면요,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방황을 했죠. 이 나라 고린도전서 5장 45절인데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성경을 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아무리 전하고 10년 100년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건 틀린 성경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교인들의 질문에 답할 수 없는 목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것들을 진리를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라고 하죠. 세 번째, 이 세상에서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38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오늘날 인간들이 짓는 죄들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한마디에 불복종한 것뿐이죠. 인간들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인간들이 지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학,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멀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지.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마땅히 죽음에 처해진다는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기 때문이라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죠. 자기 동네에는 사들을 배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가가 멸망해도 자기만 살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아담은 김영균이나 이재명이나 윤여성이나 정동수가 지은 죄를 지지 않았다 하죠. 창세기 2장 16절 10절의 말씀을 거역했다 했죠. 그 결과 그의 영이 죽었다고 했죠. 그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믿는 죄였다고 했죠. 이 죄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병들어 버린 것이. 그러나 믿는 자는 살게 하신 것이. 그 믿는 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살게 된 것이라고 했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내가 강화에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죽은 사람들이요. 원인이 어디서 의사 여기 계시지만 왜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거의가 다 폐렴 때문에 죽는 거예요. 공기가 나빠서 죽는 거예요. 나는 새벽 4시 반, 5시에 나와서요. 심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8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8개월 동안 기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땅을 샀고 이제 거기에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60명 이상 와도 거기서 잘 수 있어요. 남녀 다 구별해서. 나는 모친들에게 내가 양로원을 해주겠다 했으니까 양로원을 해주는 거 있죠. 나는 우리 교회 오는 청년이고 누구 간에 실업자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왔기 때문에 나는 실업자 없는 시설을 한 것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그것이 목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목자가 살아보니까 좋더라 이거요. 나 약물이들도 향유하라 이거요. 주님이 그래서 한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해치는데 내가 그 사람 가서 잘라버리고 성별시키고 징계해서 우리 교회에 못 오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른다고. 나는 돈을 내라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25년 동안에 설교 한 번도 없어요. 사람 데려오라고 설교한 것도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내가 죽을 때까지 자랑할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그거 다 만들어 놓으면요. 그러면 이제 참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참 목사 같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무너무 잘 만들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너 돈 없어요. 그럼 어디서 나서 돈을 하게요? 나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예요. 지난번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쉼터들 락커 목사님 그 외에 5명의 목사들이요. 나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헌금했잖아요. 그것을 모아서 내가 땅을 산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념비적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한국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산 거예요. 그 땅 위에다가 지은 거예요. 교회에 돈이 어디 있었는가? 없었어요. 저는 엘리사 방법으로 한 거예요. 자재를 사와야 되는죠. 줘. 인건비 줘야 돼. 주라고. 그런데 한 번도 돈이 없는데요. 그 말을 안 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엘리사 방법을 하는 거예요. 동네에 가서 전부 기름 빈 그릇을 빌려와라 했죠. 기름을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전 빈 그릇을 다 채워서 빚도 갚고 먹고 살으라고 했죠. 엘리사 방법. 왜 나한테는 안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내가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데 왜 나한테 안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지금 방송이 듣고 있는데 우리 형제들 일본이나 뭐 로스앤젤레스나 그 외에 다른 데 있는 형제들 나보고 돈 내라 그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 아니에요. 나는 형제들 신뢰한 거 아니죠. 예.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서. 아세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가 다닌 교회를 대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김영균이, 이지명이, 김영균이, 윤여성이, 윤여성이 이런 애들은요, 자기가 다닌 교회를 대적하면서 교회를 한 거예요. 그건 무슨 교회죠? 그게 적그리스도 교회죠. 구제역 걸려가지고 살처분된 돼지와 소가 무슨 가치가 있던가요? 시편 49편 12절 20절에서는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으로 갔다 그랬다고 하죠. 사람이 종교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으로 갔다 오죠. 여러분처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갔다 오죠. 시체 구제역에서 파묻혀둔 돼지, 소들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값을 얼마나 매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이 자기를 죽여서 그의 피로 신부를 사신 것이에요. 그 신부는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이에요. 남녀 할 것 없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늘은 모든 보화를 내줄 의향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구령하는 계기들을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회개하는 죄인을 보고 할렐루야라고 소리 지를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 가장 많은 것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많은 것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결신자 손 드세요. 손 결신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결신자인지 모르는 것이죠. 교회 회원 카드 적어내시죠? 교회에 꼭 출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문체부 선정 우수 교회입니다. 회원의 긍지를 가지고 11조 많이 내시면 복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예요. 이 세대의 가장 큰 손해와 상실은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인이라고 하죠. 진리의 지식에 무지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일주일 내내 성경 석 장도 못 읽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왜? 너무 바빠서 그래요. 사실은 바쁜 거 아닌데 성경 석 장은 읽을 수 있는데 부담이 되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성장이 없는 성도는 믿음의 생활을 부담스럽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이라는 마귀는 지속적으로 성도 삶의 장애물을 놓아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러한 공격은 그가 굳건한 반석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께서 무리를 제자로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했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일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귀하다, 좋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주 이 설교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이 지식을, 이 설교를 밑바닥에 쫙 깔고 들으셔야 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2000년 교회사는 바로 믿어 구원받고 주님을 섬긴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의 대결 구도였다고 하죠.
무지한 교단 식구들은 자기들의 교리에 상반되면 이단이라고 부르면서 배척했다고 했죠.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진리 지식을 성경으로 증거할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 그런 자들은 모두가 다 지옥의 대기자들이죠. 설령 구원받았다 해도 아직은 기어다니는 어린 아기들과 같은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자이죠. 구원받은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기 생활의 맨 끝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다면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 없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즐거움을 주신 위대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글 킹전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해주십시오. 오늘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고하든지 주님 다 성별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좋은 성도들로 변모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